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네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정을 고용하였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 빌립보 고관들에게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고관들은 자초지종도 살펴보지 않고 마구간에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를 매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였기 때문에 거의 의식불명의 그런 실신한 상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되었을 때에 이들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입술에서는 억울함이나 비통함 그리고 분노에 찬 고함 소리나 한 맺힌 울음의 소리가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찬양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는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또 이별이라는 아픔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과 실패 그리고 자천이라는 아픔, 슬픔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의 밤, 경제적인 어려움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처럼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는 그런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난의 밤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의 밤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기치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면 당장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큐티인 책을 통하여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까지도 다 한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병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왔을 때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시니도 여호와고 취하시니도 여호와라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구약의 인물인 욥과 다윗처럼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본이 되는 그 삶을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욥처럼 한번 살아보자, 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아, 욥도 그렇게 살았지, 다윗도 그렇게 살았지,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살았지, 그래, 힘든 가운데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찬송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마음 속에 어떤 평강을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죄수들이 누구죠? 이들은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을 만큼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죄수들이 누굽니까? 정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감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고마움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이들이 누구이길래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와 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감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족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자녀들이 본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옛날 언젠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셨지, 찬송하셨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큰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묶여 있었던 그 착고들이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요,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자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감옥에 죄수들은 어떻게 될까? 빨리 급하게 감옥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봤더니요,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도 전에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을 거야,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옆에 차고 있었던 칼을 꺼내는 겁니다.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했었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누군가가 탈옥을 할 경우에 그 탈옥자의 형량만큼 간수가 그 형을 대신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10년형을 받은 죄수가 탈옥을 했다, 탈출했다면 내가 10년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징역자가 탈옥을 하면 내가 무기징역을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옥문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사형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을 끊는 것이 낫다,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런데 깊은 감옥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옥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도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 죄수들은 자신의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비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하소연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어야 될 건데 어찌 저렇게 매를 심하게 맞고 피투성이가 된 저 몸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그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어깨에 띠를 두르고 노방전도 나가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이냐? 그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전도는 변화된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억울하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었다면 전도가 되었을까요? 절대로 죄수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착고가 열렸을 때 이미 그들은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까 도망가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것은 이미 전도가 된 것입니다. 전도가.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라면서 우리도 나가지 말자 서로 간에 대화를 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갈래 도망칠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나올 때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교회 가져가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수들이요, 감명을 받았잖아요. 감동이 왔잖아요. 나가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진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 죄수들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찬양하고 있지? 감사하고 있지? 어찌 저렇게 은혜 가운데 노래 부를 수 있지? 이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한 금요 기도회 통하여서 간증을 지금 매주 듣고 있잖아요. 그 간증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보았잖아요. 가정이 지옥과 같았는데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된 거, 그 전환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큰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열리고 죄인들의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또한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기적인가? 간수가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이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무서워 떨며 바울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평소 같으면 죄수들이 간수를 보고 무서워 떨잖아요. 간수가 부르면 오늘 또 나를 때리려는가 보다, 오늘 또 뭔가 나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지금 하려는가 보다, 무서워 떠는 거잖아요. 죄수들이 간수 앞에 떠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면서 떨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오더니 엎드렸어요. 아마도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신적인 존재와 같은구나, 어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저들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보일 수 있을까, 미소가 나올 수 있을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무서워 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모셔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마도 일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말, 그것을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 구원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보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의 어떤 사람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라의 이름으로도, 석가의 이름으로도, 공자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외쳐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음란과 도박과 폭력과 나쁜 습관과 중독으로부터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전주희 씨가, 나로 말미암아 밀양박 씨가, 나로 말미암아 파평유 씨가, 저는 경주 김씨인데 나로 말미암아 경주 김씨 우리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밤 그 시각은 언제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실신했다가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지진이 나서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어진 그날 밤이에요. 간수가 왔을 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날 밤이에요. 그랬더니 네 목숨을 끊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한 그날 밤이에요. 그것을 알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날 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던 그날 밤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오늘 간수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듣습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잠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날 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밤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일어난 구원의 기쁨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마치 깊은 감옥에 갇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수들, 곧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성도 간에 음식을 나누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며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정말 시간을 보내는 것, 그곳이 교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공동체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라면, 마치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마지못해서 끌려오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매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매주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그 교회에 가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너무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매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주일을 사모함으로 주일을 기다리는 날, 이게 교회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느낌을 가져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이 되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성가대 대원들은 일찍 나오셔서 그 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하고 교사들은 또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주방에서 섬기신 분들은 일찍 나오셔서 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틈나는 대로 여전도에 모임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티타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옥상에서 족구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그래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저녁 예배 마쳤더니 아이고 오늘 하루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너무 아쉬워. 다음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러다 저러다 우리 커피숍에 가서라도 커피 한 잔 더 하고 갈까? 그죠? 이게 교회잖아, 교회. 그죠? 교회가 일어나려면 이렇게 매주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주일이 돌아왔냐?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안 갈 수도 없고. 끝나자마자 축도도 하기 전에 그냥 빠져나가요.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전하해 준 그 말씀을 밤새도록 들었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잠도 오지 않아요? 날밤을 꼬박 세운 거예요. 지금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자색 옷감 장사 CEO 출신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제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양기둥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CEO 출신 사장님, 그리고 빌립보의 도시의 공무원 간수,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중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왜 우리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 분하겠죠. 화가 나겠죠. 억울하죠. 그런데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고난 받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옆에 주위의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 가족이 보고 있고 친척이 보고 있고 주변의 동료들이 보고 있다는 거. 그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의 상황을 너무 아는데, 잘 아는데 어찌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하나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교회 구성원으로 자꾸 채워지면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변화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선목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셨다. 그런데 진짜 감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이 진짜 감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지옥의 불덩어리에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감옥이에요. 지옥은 이 땅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이 땅의 감옥은 언젠가 형량이 다 채워지면 추록이라도 되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나가서 우리 가족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집에서 똑같이 화내고 있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데 자녀들이 아빠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저렇게 변화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우리가 나부터 변화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우리부터 변화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먼저 변화됨으로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을 하시면